멀리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줄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의 구약과 신약 합하여서 전체 몇 장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1189장입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하여서 1189장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실 텐데 구약과 신약 몇 절로 구성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이 나기가 힘드실 텐데 구약이 23,214절로 되어 있고 신약은 759절로 구성되어서 그래서 합하여서 31,113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73절. 굉장히 많죠. 39절 이상 된다는 것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을 지금 말씀 상고하고 있는데 1절부터 176절까지 이 구성된 이 구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모든 구절이 다 말씀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구절은 말씀 관계되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의 딱 중앙입니다. 중간인데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인데 사실은 31,173절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구절이고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이 세 가지를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원칙적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실은 119편의 33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그 말씀은 오늘 33절 말씀에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가르쳐 주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31,173구절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그 다음에 성경 볼 때에 제일 먼저 질문이 그 질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 다른 바꾸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네, 그냥 말씀하옵소서 하고 가르쳐 주소서 하고는 조금 말씀이 의미가 다릅니다. 말씀하옵소서는 선포적인 의미가 있고 가르쳐 주옵소서는 뭔가 티칭적인 면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이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하옵소서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만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길게 다 설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하옵소서는 선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그냥 아멘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걸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티칭, 가르치기는 힘듭니다. 선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계셔서 이 천지 창조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배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꼭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선포된 시간, 예배 시간만 우리가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말씀이 뜻이 어떻고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만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분이 궁금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우리 권사님들에게나 아니면 집사님들에게 아니면 구역자님에게 이건 어떤 뜻이에요? 물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인터넷은 온갖 해석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은 인터넷에 온갖 종류의 말씀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99%는 맞아요. 1%가 안 맞아요. 그런데 99% 맞아도 1%가 안 맞으면 그건 이단입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주 교모하게 인터넷에다가 성경 말씀 많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터넷에 일반적인 그 교단에서, 교회에서 인터넷 내용 올리는 것보다 이단들이 올린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해석을 너무너무, 야, 세상에 이런 말씀 처음 보네,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네.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것입니다 아니고 입니다라고 끝납니다. 이단은 절대로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깊게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 1%를 다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1%가 나중에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인터넷 찾아서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 안에 목회자가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고, 또 목회자가 또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준비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찾아서 연구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길이 발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오늘 34절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나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도록 성령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 반드시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늘 35절 말씀 보면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이 행함이 되면 아무리 말씀보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현장에 적용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실제 정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적용되어서 감동받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로서 끝나버립니다. 성경 공부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보면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보다도 성경 공부를 더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 구체적으로 말씀 듣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는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참여하는데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얼마나 철저하게 참여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감사한 건 예배와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같이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 공부만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실제로 행하느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너무 혼자 깊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행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 깨닫는 것은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에서 사건을 끝나버립니다. 근데 사실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모델을 세워서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는 우리에게 이와 동일하게 어떤 인물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헤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서 그렇게 어떻게 믿음의 공식을 따라서 진행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말씀 보면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공식대로 해 나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고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만 진정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로고스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말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레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내 삶에는 그런 간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뭔가 공허합니다.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면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서 은혜 받는 분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제 왜 반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 몇 권 기록했습니다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었었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11권이던가?
9건이든가? 라고 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13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옥중서실이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우리가 계속 에베소 말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권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4권을 기록을 보면 그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단어들이 기쁨, 은혜, 충만, 감사,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요? 소망이 없는 곳인데, 지하에 캄캄한 데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 감옥에서 내 처지만 피곤해도 충분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의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빌레몬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까? 오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한 개인의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그런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단계에 가르쳐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르쳐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 3가지가 단계가 되어져야 신앙생활의 완전한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역사가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32절부터 35절까지 이 각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신앙생활의 3대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이 뭐겠냐? 바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지식을 가르쳐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지식을 깨닫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지식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33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여기 끝까지란 말은 종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지켜달라고 약속한 겁니다.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시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물론 부르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정해놓은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 드리면서 특별히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드리는 자리에서, 찬송 부르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심 받으면,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여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순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보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참 결단이 참 놀랍죠. 시편 기자가 오늘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웠으면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 뭐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여기 전심으로는 단어 뜻 속에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사실 전심이란 건 한 마음이 돼야 전심으로 나타나죠. 사람은 두 가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근데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한 번에 세 번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세 가지를 못하고 꼭 한 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전심으로 지켜야 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말씀을 깨닫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떻게 깨닫느냐. 세 가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바로 세 가지예요. 자, 구절이 몇 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약과 신약 합해서 31,173 구절입니다. 31,173 구절인데 31,173 구절마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의미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붙잡아도 뭐요? 그 구절이 나에게 다가올 때 세 가지 모습을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구절에도 붙잡고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해 나가면 그 말씀이 현장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첫째는 선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토브입니다. 하토브. 심히 보시기 좋더라. 하토브. 이건 최고로 좋은 상태예요. 최고로 좋은 상태가 우리 삶 속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하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기 완전한 게 아니고 온전해집니다. 완전한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말씀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함께하는 분도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샬롬인 줄 아세요? 샬롬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떨 때만 일어나냐?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어질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샬롬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 천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이. 그러면 내 삶이 감사가 이루어지는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괴로움을 이겨내요. 아픔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내 괴로움 고난을 이겨내버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나를 짓누릅니다.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고통, 아픔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압도당해가지고 그 아픔이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거기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참 힘드실 거예요. 눈이 자꾸 감기고 힘드시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기에 내가 전심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리이다. 자, 33절에도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리고 34절에도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지킨다는 말은 내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만 그것이 합해질 때에 온전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애쓸 때에, 힘을 쓸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끝까지 지킨다, 전심으로 지킨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뜻이 담겨 있는 게 뭐냐 이겠죠.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173구절 그 구절마다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참된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연결시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그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만남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 반도에 3년을 가서 다시 말씀을 다시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12년간을 다시 말씀을 재조명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그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 우리 사도행 13장 보면 선교사로 부름받고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알고 있는 거 다 별선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그 부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느냐? 결국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보세요. 33절, 33절 말씀 연결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든 나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결국 폼만 잡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늘 다른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늘 다른 생각합니다.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네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있는 그대로 다 가져와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모습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끝에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있으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35절에 나와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냐? 결국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가 말씀의 길인가 그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진짜 소망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따라 할지라도 말씀의 길로 걸어가보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가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뻐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쁘게 지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이후에 이르질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니까요. 구원의 길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어떤 차례든지 말씀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절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5절 6절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면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 인정한다는 말은 구원해 주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쉬운 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요행의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마지막에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결론,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는 뭐요? 말하기보다는 행함의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말들 중에 들여다보면 진짜 핵심은 없어요. 그냥 세상에 공허한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듣기가.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말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적용합니까? 적용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전체를 포함시킵니다.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36절부터 40절까지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말씀이 삶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이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질 때에 그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36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귀에 드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기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말씀. 결국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이 되어질 때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살기는 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가는 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왜 그 말씀하셨냐면, 그때 그 4대 지역에 그 온천물이 있는데, 그 온천물이 특징이 뭐냐면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온천물이 미지근해 보세요.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온천물은 뜨겁든지. 그래서 가면 어때요?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찬 데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또 요한 사도가 이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살아있는 모습.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모습. 그럼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씀에 실질적으로 행해질 때에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호흡한다고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움직이는 사람 보고 살아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보고 살아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모습은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38절 말씀 보면 믿음장을 기록하면서 16명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죠. 좀 뭘 하면 살아있네. 활동한다는 뜻이죠. 움직인다는 뜻이죠.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말씀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